우리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를 쭉 살펴보다가 잠시 되새김질 하도록 시간을 가지면서, 그러면 제 책 십자가 복음에 나오는 핵심적인 요점들을 이렇게 쭉 하나씩 살펴보는데, 우리의 신앙, 저는 이걸 십자가 복음의 삶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표로 보여드렸죠.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토대 위에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이 삶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하신 목적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그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요, 그 삶을 살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들이 풍성하게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어디에 있든지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에 의한 삶을 살펴보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신약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아멘. 자, 첫 번째, 구약의 삶, 문자의 삶. 미리 말씀드리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봅니다만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은 구약에서부터 당연히 믿음의 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었고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거요 구약 성경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죠. 또한 구약부터 하나님의 의도하신 삶은 은혜에 의한 삶이었습니다. 이따도 보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용서받은 거요, 그 하나님 은혜로 일한 것이었습니다. 율법대로 했더라면 다윗은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사용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은 당연히 믿음의 한 삶이고 은혜의 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약의 삶을 문자에 의한 삶 이렇게 표현했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이거는 구약이 그랬다기보다는 많은 학자들이 이해하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이 이해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에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이 이해한 구약의 삶이 문자에 의한 삶입니다. 문자에 의한 삶.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살펴보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문자에 의한 삶이 실패한 이유입니다. 왜 실패했냐는 거죠. 왜 구약이 실패했냐는 거예요. 금방도 말씀드린 대로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거룩합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어디냐면요,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부터 보시죠. 아까 새 언약은 성령에 의한 삶이라고 말하면서 문자의 삶이 아니다, 그러면서 문자는 죽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말이 나옵니다. 7장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도다. 그럼 율법이 잘못됐단 말이냐?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 있단 말이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신령하고 거룩하고 어려운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내 육체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리에 설 능력이 내게 없다. 그래서 그것을 의지해 하나 앞에 서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것은 결국 죽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큰 두 번째, 율법이 주어진 목적. 그러니까 제가 율법주의는 거짓 신앙 체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율법과 율법주의를 혼동해요. 근데 우리는 율법과 율법주의가 다르다는 사실을 올바로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도표로 보면 간단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을 보면 명확하게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다릅니다. 우선 율법은 하나님의 법인 거죠. 율법은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까 살펴봤지, 하나님의 법으로서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 나온 겁니다. 근원이. 그래서 그건 선한 겁니다. 의롭고 거룩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율법주의는 거짓 신앙 체계를 말하고요. 율법주의는 누구에서 나왔어요? 사탄에게 나온 것이고요. 성격은 악한 겁니다.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 이제 뭘 살펴보려고 하느냐면요, 율법이 주어진 네 가지 목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올바로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율법이 주어진 네 가지 목적. 자, 첫 번째,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 7장 7절이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어떤 물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고 있다, 그거 가지고 있다고요, 세상에서 처벌받는 나라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중국에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죄가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딱 비춰보니까 그게 죄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혹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주어진 목적 중에 하나의 핵심이 뭐냐면요,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여기 지금 공기가 맑거든요. 대체로 깨끗합니다. 그런데도 여기 햇빛이 한번 쫙 들어와 보세요. 공중에 작은 먼지들이 가득합니다. 안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저 예수 믿는 것들, 저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그런다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나님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딱 비춰지면 그들의 생각, 자세, 동기, 태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시작해서 얼마나 교만하고 타락하고 죄악이 삶 전체에 얼마나 가득한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사실 우리 자신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 앞에 우리 자신이 비춰질 때야 비로소 우리는 죄를 근본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율법의 목적. 율법은 죄를 심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심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7장 8절 로마서 보십시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유리창이 있어요. 근데 가만 놔두면 멀쩡할 수 있는데 거기다 뭐라고 써붙였냐면 깨뜨리지 마세요. 그러면 금방 깨뜨릴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뭘 하지 말라 그러면요, 그 하지 말라는 말이 그 속에 그걸 더 하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게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율법은 죄를 심화시킵니다. 세 번째, 율법이 하는 목적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그러니까 개역 한글에는 과거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이 말이 몽학선생이 되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노예 중에 똑똑한 사람을 골라서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삼았거든요. 이들을 몽학선생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초등교사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죠.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아까 율법은 죄를 드러나고, 그 다음 율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심화시킨다고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심화시킴으로써 우리 인간의 타락성을 철저하고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떠한 의에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하느냐? 거봐, 네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너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를 붙들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오직 은혜에 의한 삶으로, 이따 보면 오직 성령의 삶으로, 이것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입니다. 네 번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규범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한 삶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규범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먼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삶의 규범을 제시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선교적 교회에 살펴보았듯이 신명기 4장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문화 대한사회로 세우셨다고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의 토대에서, 율법의 토대에서 주변의 이방 문화와는 다른 반문화 대한사회로, 열방의 빛으로, 매력적인 백성으로 그들을 세우시기 원하셨다고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연히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데 그건 방종입니다. 전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순서의 중요성입니다. 자, 율법에 주어진 네 가지 목적 말씀드렸잖아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네 가지 목적의 순서를 올바로 이해해야 올바른 신앙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네 번째가 위로 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규범을 제시하기 위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율법,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먼저 되면 그 삶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둘 중 하나가 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초자연적인 노력으로 일부 규정들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고 영적인 우월감이 하늘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영적인 교만이 그 속에 가득합니다. 문제는 이거죠. 자, 하나님의 그 기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그 하나님의 기준을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좀 시간을 아낄 겸해서. 근데 갈라디아 3장 10절을 보십시오. 갈라디아 3장 10절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여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고자 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의지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왜 저주 아래 있는가?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율법 행에 속한 자들, 율법을 지킴으로 그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책에 기록한 모든 것들을 항상 지켜야 돼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모든, 항상. 여러분, 세상에서 평생 동안 거짓말 한 번 안 하는 사람이 딱 한 번 도둑질하면 절도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항상, 모든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바리새인처럼 된단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은 당연히 지키지 못하죠. 근데 자기들이 정해놓은 몇 가지를 초인적인 노력을 통해 지키면 그것을 자부심을 갖게 되고 영적인 교만만 하늘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데, 사람은 이만큼 담배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올바르지 않거든요.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괴물들이죠. 괴물들이죠. 실제 자신의 처지를 전혀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 자신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중심을 전혀 배우지 않은, 세상적인 가치는 전혀 바뀌지 않은. 자, 이렇게 돼버리고요. 그럼 어떤 사람 반대는 또 어떻게 돼버리느냐? 이렇게 됩니다. 상습적인 죄책감인 거죠. 열심히 해보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쌓입니다. 다시 회개하고 또 도전합니다. 안 됩니다. 죄책감이 쌓입니다. 이런 연초되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주님의 뜻대로 잘 지켜보려고 노력합니다. 여전히 넘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면 어떻게 되느냐? 상습적인 죄책감이 짓누릅니다. 아까 영적인 우월감과 상습적인 죄책감은 정반대잖아요. 근데 똑같이 율법주의 열매입니다. 왜 그런 열매를 갖게 되는가?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그 공로를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율법주의 열매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상습적인 죄책감이 시달리다가 나중에는 지쳐서 적당히 타협해버리기도 합니다. 누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나? 라는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정당화시킵니다. 그건 전혀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 아니죠. 둘 다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올바른 순서는 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순서들에 대해 올바른 순서가 됩니다. 올바른 신앙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율법은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히 비춰질 때 그 앞에 드러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럼 거기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중심에서 회개가 일어나죠. 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이키죠. 자, 이렇게 죄를 깨닫게 된 사람은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기수 목사님이 이것을 율법에 도전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 노력이 아까 말한 대로 성공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다 행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다 지킬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노력해라 그러면 됐지.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면서 아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따 다시 읽을 텐데.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패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몇 번 실패하고 난 뒤에 이제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다가 다시 힘을 얻고 노력하고 다시 실패하고 이런 것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제 노력하는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적당히 타협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선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실패를 정당화시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실패할 건데 뭐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 타락한 신앙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갈림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처참하게 실패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올바로 서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어떠한 선한 것도 자기 속에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철저한 무능함을 깨닫게 되게 됩니다. 바로 이 자리에 서도록 율법이 죄를 심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로 이 자리에 서도록 율법은 반복적으로 우리 죄를 심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철저한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한 사람은 그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요, 지혜요, 의로움이요, 거룩함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의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24절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탄식하고 난 뒤에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철저한 무능함을 발견하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서는 사람, 그래서 자기 자원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게 성경에 말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실 때 한 권의 책을 맡겨두신 게 아니고요, 남겨두신 게 아니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책 한 권 남겨주시면서 너희가 책 내용대로 잘 살아라 그렇게 당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라면 아까 말한 문자의 삶이 우리 신앙이겠죠. 그게 이슬람이 사는 삶입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책 한 권 남겨두고 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떠나실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성령님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실 것을 반복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 15장 26절, 16장 7절, 8절, 13장 13절, 14절. 여기 다른 보혜사란 말은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보혜사,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죠. 이렇게 우리 신약시대는
철저하게 말씀에 토대하되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승리하는 삶이고, 이 엄청난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보내셨습니다. 아까 율법의 4가지 목적을 순서가 중요하다고 나눈 것처럼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길을 선명히 깨닫고 자기중심적인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타락한 신앙을 철저히 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 복음의 삶, 그 승리의 삶, 철저하게 성경의 토대에서 십자가 성령에 의한 삶, 은혜와 믿음의 삶 가운데 서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